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죄인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순절 특별 성회를 통해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신앙과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성회를 통하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소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복음으로 선교와 교육과 섬김의 비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을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께도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교구 목장원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을 주님의 평안과 화평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대는 참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특별히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성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또 이 성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참여한다는 사실이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들만 모여서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사랑의 기적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주기도문은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는 향심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그냥 주기도문을 나는 주문처럼 외우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뭘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매일처럼 기도할 때 과연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이런 기도가 담겨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그렇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너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인데, 이 네 번째 기도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성찰하고 이 기도대로 기도하는 그런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요, 정말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고요, 정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요, 정말 그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여는 기도고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고요, 행복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도 왜 불평해요? 기도하면서도 왜 낙심해요? 기도하면서도 왜 좌절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냥 들떠서 찬양의 열기 속에 그냥 감정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좀 차분히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생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하는지, 내 삶은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하버드대 교수로 있는 마이클 샌들 교수가 오래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이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가 판을 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은 이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않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공의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지 않게 돌아가요.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본받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통의 이름으로, 공감의 이름으로 자꾸 악한 세상을 본받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받지 말래잖아요, 이 세상은.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만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뭘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악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언제나 악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 안에도 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그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성에 이룰 수 있을까요?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그가 했던 말들, 그가 머물렀던 자리들, 그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들이 다 기독교 경전이 되고요. 기독교 성지가 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안에도 악이 있었어요. 악이 있었다고요, 악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어떤 갈등이 있냐면 자기 마음은, 한쪽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질 않고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 삶이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도다? 악이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 그 소원이 내 안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내 안에 무엇이 함께 있어요? 악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목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참으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악한 현실에 대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나갔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악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내가 악을 행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은 악이 나와 늘 함께 있어. 여러분 이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가? 언제나 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 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주중에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세계에 입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렇죠? 같은 신자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 유신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이 실제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다 이긴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이 살아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언제라도 적의 공격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지 정말 악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거짓 복음들이에요. 달콤한 메시지에만 사로잡혀서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다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 악한 영이 실제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이 세계의 비밀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남편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속삭이는 성도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있는 주의종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내 안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악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악한 길에서 구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악한 길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 그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차분히 좀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 왜 우리가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악인은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의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좀 차분히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악한 길로부터 떠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악인은 멀리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는요, 의인의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몇 군데 보겠는데요.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 보세요. 시편 1편 4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전편의 주제 아닙니까? 시편 1편의 문을 열면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축복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풍성한 과실을 맺고 늘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요. 그걸 위해 기도해.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전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묵상해 왔듯이 이 지혜의 보고로 불리우는 잠언, 이 잠언의 주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잠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시는 모습,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해야 합니다. 악인은 미워해야 돼요. 의인은 사랑해야 돼요. 악인은 멀리 해야 돼요. 그러나 의인은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자,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2장 7절 말씀, 잠언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랬어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집은 견고히 서게 될 거예요. 또 보세요. 잠언 15장 9절 말씀인데요. 잠언 15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죠.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무엇인다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미워해.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사랑해. 의인은 사랑하셔. 자, 하나님 사람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해요. 이렇게 차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속상합니까? 속상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악인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감사하면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그 대부분이 속상해하거든요. 왜 차별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차분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지 그 비밀이 말씀에 다 드러나 있어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또 보세요. 잠언 19장 29절 보세요. 잠언 1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해. 악인은 멀리해. 그러나 의인은 가까이 하시면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선하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위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격려해 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영적으로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줘. 그런 삶을 격려해. 그런 삶을 위로해. 그런 삶의 후원자가 되어주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갈릴리 교회는 이 성숙한 분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악을 지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악은 미워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무너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셔야죠.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자주 너무 큰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다 포용하시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막 말들을 하고 너무 쉽게 행동들을 하고 너무 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왜곡시키는 행위고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전체 주제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그냥 입만열만 악한 말을 하고 생각만 해도 악한 생각들을 서슴없이 생각을 품고 악한 길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선택인지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기도보다 내가 앞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서 그렇게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그러니까요. 정말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요. 행복의 문이 우리 가운데 진정 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귀한 기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편에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통째로 하나님 편에 있나요? 이 나라와 민족은 오늘 통째로 하나님 편에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곧 뭐예요?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21세기의 문을 열면서 인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대재앙으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그 욕망과 탐욕이 결국 자연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사회 생태계까지 다 파괴시켜서 결국 그 부메랑으로 오늘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의 재앙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 악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삶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그럴 때 진정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